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애굽 땅에 거한 지 430년이 지났고 70여 명으로 시작된 인원은 장정만 60만 가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부인과 자녀까지 더하면 적어도 200만 명에서 또 300만 명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나왔던 게 아니죠. 38절에 보시면 수많은 잡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잡족이라는 말은 혼합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애굽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출애굽하게 된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는데 여기에 다른 민족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함께 나올 수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애굽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장자의 죽음으로 온 애굽 땅에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애굽 사람에게 물품을 요구하였고 취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잡족이라 표현되었던 여러 민족의 사람들도 이러한 혼란을 틈타서 출애굽의 반열에 올랐을 것입니다. 혈통을 중요시하는 이스라엘 문화에서 잡족에 속한 이들은 굉장히 천대받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이 지켜야 하는 그 유월절 규례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언급하십니다. 43절을 보시면요, 원칙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은 먹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44절과 48절에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단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44절과 4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우선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할례입니다. 이 할례를 받게 되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잡족에 속한다 할지라도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다는 거죠. 할례는 이스라엘 남자가 태어난 지 8일째 받았던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형적인 표시입니다. 이방인이 이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자신의 소속, 출신, 또 자신의 배경이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뜻이죠.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 어떠한 길을 걸어왔든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자신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조건이 무엇인가요? 44절에 보니까 종이 될 때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종이 된다는 것은 주인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였어요. 가족은 늘 함께 한다는 것이죠. 잠시 있다가 떠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48절에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나옵니다. 앞부분이에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 함께 살고 함께 지낸다는 거죠. 그래서 45절에서는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방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들이 유월절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회에 일시적으로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지속해서 속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절 노동자들과 같이 특정 시즌에 일하러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낸다는 거죠. 그들은 순전히 돈을 벌기 위함이었고 다른 마음은 없었습니다. 신앙적인 이유로 이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그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거나 그들과 함께 거류하지 못하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과거의 삶이 어찌 되었든 어떤 불행과 아픔과 저주 속에서 살아왔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며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게 되면 예배를 드리고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잠깐 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왔던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분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나누게 하셨고 삶을 나누면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개개인의 신앙이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신앙이 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함께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출애굽함에 함께했던 잡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 부정적인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믿음으로 형성된 이 공동체 안에 관계적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되죠.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삼위로 계신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늘 추악한 심령으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금광의 가족 여러분, 모이기에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신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금광의 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